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완전함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불완전함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시는데 완벽주의자인 것처럼 생활하려고 하시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심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어디에 기인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이 모양 저 모양 관계가 되어서 아마 우리가 장례를 많이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장례를 이렇게 유족들은 더 큰 스트레스가 있고 그것이 아마 스트레스 지수로는 가장 높다라고 저는 보통 통계 수치상은 알고 있습니다. 유족들만 그것이 힘들까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3자이지만 그 죽음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즐겨하듯이 그것을 그냥 고스란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저기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지금은 부인하지 못하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매일매일을 우리는 조금씩 더 죽음에 가까이 가기도 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불완전함의 근원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큰 고민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유함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철학자들은 많이 고민했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벽주의자처럼 행세하려고 정신병처럼 우리가 서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위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웨스트민스터는 또 뭐고 하이델베르그는 또 뭐냐 이렇게 늘 항상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장로교 교리에 가장 좋은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마치 성경이 여러 버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아마 앞으로도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어떻게 또 이 교리 교육을 잘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준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우리가 학습 세례 이렇게 유아 세례까지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문답의 교육을 거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일명 대륙의 요리문답, 독일에서 보통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하이델베르그 지역에서 아마 그것이 잘 집대성되어서 이렇게 요리문답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의 제1문과 1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제가 한 문장씩 이렇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 1답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뭐냐면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질문과 답을 한 문장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성경이 아니니까 아멘 하시기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지점이 있으신데 그래도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이런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자주 쓰고 있죠. 내 영혼아 어찌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고 말이죠. 왜 떨고 있느냐 라고 늘 묻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아마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아마 드렸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저는 뭐 하면 잠시 지금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이전에는 운동을 좋아했으니까요. 농구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시점이 지나니까 그냥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아주 재미가 있고 심리적인 승부가 뭐 여러분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승부가 뛰어난 그런 운동으로는 저는 야구를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투수와 타자, 던지는 사람과 치는 사람의 그런 미묘한 심리에 따라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맞추어서 저렇게 때로는 큰 타구를 날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타구를 날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순간 또 지나니까 별로 식상해지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그냥 또 그러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들리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진리가 모여진 것이 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삶과 죽음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나는 늘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은 존재 가운데는 이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의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 보면 새롭게 주어진 자신의 이 자아 정체성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존재는 과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근원의 문제이죠. 그러거나 또한 내 존재에 대한 나는 왜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되는 내 존재에 대한 이유에 대한 그러한 물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답을 찾아보는 것인데요. 첫째 아마 말씀드렸던 이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결국에는 그런 것을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답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몸과 영혼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존재에 대한 뿌리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질문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좀 안전하십니까? 네. 요즘에는 일본에서도 뭐 지진도 계속 난다고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뭐 하늘이 무너질지 뭐 땅이 꺼질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에 나타나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눈이라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눈 맞춤이 있는 은혜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완전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늘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몸으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만 안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으시고 그것이 안전한지를 우리에게 항상 일러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영혼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동물처럼 육체로만 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할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아주 좀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하죠. 맞죠?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런 모든 상태가 여기서 혹시 숨 못 쉬고 있는데 계속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맞죠? 바로 지금 우리가 119로 연락해야 되죠. 그분들은 빨리 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여러분들 숨 쉬는 이 모든 과정들이 실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주관하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놀랍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매 순간, 순간이란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우리는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 뭐 카피나 이런 것들을 주로 기억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를 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지금 눈 깜빡거리는지, 내가 얼마나 눈 깜빡거리는지 여러분들도 저도 뭐 우리가 세어보면 수십 번 수백 번 이상 될걸요, 아마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들 그때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이 본문을 아직 보기 전인데요, 옆에 본문에 여러분들 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에 나의 참새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탈모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뭐 남자들은 머리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게 여러분들 세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머리를 감다가 빠진 머리카락 개수도 지금 우리는 잘 세지를 못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는 존재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지고 뭐 하다못해서 수치적으로 수치상으로라도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측정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재주는 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도 빗대어서 이야기할 뿐이죠. 우리에게 머리털이 하루에 얼마만큼만치 빠지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늘 다 세신 바 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얼만큼 머리털이 빠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과 나의 자식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헤아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펴서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계신다는 여러분들의 헤아림의 은혜가 이토록 실로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헤아림을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가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잘 드러내실 수 있는, 그 안에서 정말 고백과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이러한 우리가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삶이 사는 건지 죽는 것인지도 헷갈리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삶을 정말 우리가 살펴보며 헤아려보며 살아야 될지 우리 스스로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란 놈이 그토록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 젖히고 때로는 우리의 이유마저도 무너뜨리는 이런 삶들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삶에 좀 더 비켜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늘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1답에서도 그렇고 하는 가장 큰 메시지 울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넘는 유일한 위로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결국에는 살아있는 자와 결국엔 죽은 자 모두의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가운데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가진 누구누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그 사이에 있는 이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몰려오더라도 우리가 그 삶의 파도에 지쳐버리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할까? 그것이 오늘 제가 13절과 15절은 아마 이 나머지 절을 좀 더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주는 내용들이고요. 16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항상 뭐가 하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같이 옆에 놓아두는 방법, 바로 비유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또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17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17절의 말씀 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지금 뭐 여기에서만 딱 읽어본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18절에 특히 유독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명 나라는 말을 얼마나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한 구절에서 18절에서 지금 세 번이나 나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15절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탐심, 이 탐욕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조그마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해야 돼요. 내가요. 내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로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부자는 뭐 당연히 지금 새로운 지금 창고, 일명 곡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의 소유가 생겼다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럼 좋은 것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우리는 뭐 늘 성경의 기준이 되면 되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계속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이 지금 뭔가 어리석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계속 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더 큰 곡간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자신의 곡식과 물건을 모두 쌓아두겠다라는 것이죠. 모두 쌓아주겠다. 뭐 젊은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 뭐 아마존 사장을 기억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쿠팡 이러면 더 잘 이해가 되십니까? 뭐 쿠팡이 이제 사고가 한번 터졌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쿠팡이 되거나 아마존이 되거나 이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마치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 모든 4차 이 정보화 산업 시대에는 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플랫폼이 중요하죠. 맞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저도 매일 쓰고 있는 카카오톡, 뭐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꾸 뭔가를 나중에 팔더라고요. 원치 않게 자꾸 팔 수 있도록 뭔가 자꾸 길을 만들고 이래서 사람들이 짜증내서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 말고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도 결국에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든지 담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쿠팡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들만의 여러 가지들을 담아내고 싶어하고, 미국의 사회에서도 아마존이 결국엔 가장 큰 기업의 반열에 올라서 지금 겪고 틀고 하는 이런 경쟁을 보여주는 1위 기업의 모양새를 갖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물류를 결국에는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CU의 뭐 그런 여러 가지 투자나 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부자도 결국에는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부자의 관심은 오직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고요. 그 모든 일을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의 목표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큰 곳간을 짓고 많은 재산을 쌓아서 이 땅에서 내가 더 부유하고 더 안전하고 더 즐거워질 수 있으리라 그는 판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그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도 경쟁 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 기업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만 또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도 이웃도 잘 보이지 않으니 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원래는 다스리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는 보이는 세계까지 결국에는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은 그의 눈에 뭐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오직 나만이 결국에는 존재할 뿐이죠. 그리고 지금 부자는 19절에서도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좀 특이한데요.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라고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형적인 마치 그 자기애주의자 같은, 나르시스트 같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이야기할까? 저는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도 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부자가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금 말을 거는 주체가 되고요, 부자가 말을 건 대상이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화법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부자와 지금 구분되는 또 다른 주체처럼 영혼은 지금 부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몸처럼 이렇게 내 몸에 딱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 안에 든 그냥 기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보통 있습니다. 뭐 성령도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몸과 구별된 실체, 영혼은 결국엔 독자적인 인격성과 기능을 지닌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가 영혼아라고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혼자 계실 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혼잣말 많이 하면 약간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주의처럼 저기 어디 좀 이렇게 가까운 또 이렇게 정신과 의사하고 친해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냥 혼자 계실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때, 몸은 이렇게 토닥거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영혼은 말을 걸어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에게 한번 말을 한번 걸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할 때 또 잘못하시면은 좀 이상하게 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신 상태에서 한번 그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부자처럼
한번 영혼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물어봐드린 것처럼 내 영혼은 안전할까? 너는 안전하냐? 너는 괜찮니? 너는 좀 어때? 이렇게 한번 우리 청년들도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부자의 관심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고 너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한번 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식대로 위가 이렇게 확 차니까 영혼아 너는 만족스럽니?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많은 버전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의 관심은 늘 먹고 마시고 자신이 누리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 같습니까? 부자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말을 거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영혼이 진짜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영혼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좀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단지 자신의 안락함이나 쾌락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에 지금 말을 이렇게 영혼에게 걸고 있다는 것은 있지만 내용상 이런 거나 아니면 대화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엔 자기 자신의 평안과 만족에게만 완전히 꽂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도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된 것이죠. 왜 어리석습니까? 결국에는 영혼의 주인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고 또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영혼을 도로 가져가 죽음에 이르게 하실 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이죠. 부자의 삶 속에는 결국에는 이 영혼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을 주신 하나님의 자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도 이웃도 없는데 가깝지도 않은 하나님에게 무슨 자리나 하나 그 사람은 내어줄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부자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결국에는 영혼은 인간의 생명과 결국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 영혼을 통한 생명의 수요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들,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그리고 죽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통제 아래, 우리의 다스림 안에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부자에게 죽음 이유를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질문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이 과연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섬뜩하죠. 내가 그토록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붙들고 싶고 내 영혼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하수인으로 취급해서 종처럼 부려서 너는 그냥 내가 만족하면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엔 그 영혼도 무시한 사람이 가득 뭔가 자기의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깨닫고 돌이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재물에만 해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혼 위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큰 의미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평안치 않은데, 안전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어떤 대가로 지불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로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부유함들은 정말 순간입니다. 잠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지금 계속된다는 것이 성경이 지금 준엄하게 선포하는 아주 무거운 진리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세상의 많은 진리를 쫓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속게 되면 참된 진리가 되는 우리의 영혼은 죽어도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섬뜩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결국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분명히 끝나지 않는 세상, 다른 말로 하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신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미친 듯이 일만 하다가 자신의 몸도 버리고 자신의 영혼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영혼을 주셨습니까? 너 나를 좀 기억해 주지 않으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영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능력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에게 영혼을 주었건만 왜 너는 나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문제는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틀어지잖아요. 몸에도 병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앞에 부자가 하대하듯이 무시하듯이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에도 결국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병의 원인은 다양하니까요.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들의 몸도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이 들어도 나중에는 죽게 되어도 자신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왜 병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는 병들어서 죽을 것입니다. 영혼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그 일문일답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결국에는 가진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 나의 삶의 가장 유일한 위로고요, 나의 죽음 가운데서도 유일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많이 걱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떠올리고, 다시 돌아가셔서 삶의 자리에서 계실 때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도,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한지, 다른 말로 하면 강건한지, 요한일서 3장의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이 말씀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